할렐루야. 아멘. 이 귀한 처소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저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말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해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를 찬양 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를 찬양 받으리. 랄랄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를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를 찬송할지로다. 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를 찬양 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를 찬양 받으리. 랄랄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를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를 찬송할지로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아멘. 주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여.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슬픈 대신에라고 제 대신 화고를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픈 대신에라고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에라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시죠. 나오셔서. 문드라 머리 들어라. 들아 머리 들어라. 들지어다 영원한 문 들어.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열아 머리 들어라. 들지어다 영원한 문 들어.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함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함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찬양 위대하신 왕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멀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조용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아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아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며 쓰러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아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끝이에요? 다 하신 거예요?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들 예수의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구하여 주시고 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아버지 자녀됨에 날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말씀을 상고하며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에게 아버지 입술에 생명을 부어넣어 주시사 다른 신명에게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영권으로 영력으로 저희들 허락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시간 저희들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립니다. 금요 예배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려드린 예배를 주님께서 마음껏 받아주시고 마음껏 축복하시고 마음껏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길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운집시켜서 모여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로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신명들에 대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썩지 않으면 아버지 썩다 말하니 못하고 고라 없신다 하신 주님, 우리가 완전히 말씀 속에 아버지 하늘이 미리 되어 떨어져 썩어서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저의 미랄이 될 수 있는 신명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30배 60배 100배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저희들 영역으로 영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세임을 부어주시길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주님에게 세운 귀한 우리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시고 인권 영권 물권 허락하시어서 아버지 앞에 마음대로 사용하고 마음대로 쓰임받고 마음대로 베풀고 나눌 수 있는 능력의 목사님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또 하나 전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버스킨 아버지 전도나 예배나 또 하나 아버지 전단지 돌릴 때에 그들이 전단지 읽는 순간에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길에 나올 수 있는 신명들 되도록 열매 맺으시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면 아무 쓸데가 없사오나 우리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받는 사람마다 그 말을 흥분시키시고 그 마음을 변동시켜서 아버지의 귀한 전에 나와 구원받는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날마다 서가는 교회 든든히 서가는 교회 발전되는 교회 부흥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늘 주관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성전 안에 성령의 아버지 임재가 가득할수록 도우시고 어떠한 신명이 오더라도 진정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임재 가운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신명으로 변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시간도 귀한 목사님 말씀 들고 쓰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성령의 두루마을 입혀주셔서 아버지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의 신명밭에 떨어진 바 되어서 많은 열매 맺게 하시고 저희들이 신명이 변화되는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의 예배 시간 영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럼 제가 먼저 14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로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네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비와 불과 영원히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강상원 우리 사역자님이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랑하고 축복해 주세요. 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찬양의 은혜도 많이 받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심히 고민이 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가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 거룩한 또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로운 처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한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뜨겁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 우리 시온이는 카메라 각도 맞나 한번 봐주세요. 5배속. 자, 제가 27살 때였습니다. 27살 때, 저는 26살 때 처음 교회를 나가게 되고, 27살 때 드디어 세례를 받는 날이었어요. 근데 세례 받기 전날이었습니다. 온누리교회에서 서빙구에 있는. 그래서 그때 세례자 모임이 있었습니다. 토요일 날. 모임을 참석하고 난 후 딱 나오는데, 아니 이게 누구야? 아니 교회 형들이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갑다고 웬일이냐고 하니까 지금 이제 강남역으로 서울 강남에 있는 강남역으로 전도를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래? 나도 한번 오고 싶으면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내일 세례도 받는데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그래서 줄레줄레 은혜도 받았으니까 이제 가야겠다고 따라갔습니다. 근데 전도를 하는데 이렇게 모이더니만 2인 1조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형하고 지금은 저기 예생교회 목사님이신 이정범 목사님이죠. 그 당시에는 우리 청년부 형이었었으니까 같이 전도를 하는데 이 형이 갑자기 웬 할머니하고 막 말다툼을 하는 거야. 전도를 해러 왔으면 싸우면 돼요, 안 돼요? 말을 좀 전도를 하는데 좀 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어떻게 하겠어요? 2인 1조니까 옆에 서 있다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가서 말렸어요. 그러지 말라고. 꼭 이렇게 해야 되겠냐고. 그러니까 이 형이 딱 한다는 말이, 아니 옆에서 기도를 해주던지 아니면 왜 저기 전도를 방해하냐고. 저리 가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 당시 신앙을 가진 지 이제 1년이 채 안 된 상태인데 마음에 상처를 받아요, 안 받아요?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섭섭한 마음을 안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제 피곤해가지고 쭉 누워서, 그 당시 이제는 여름 이제 막 될 때쯤이니까, 그래서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잠 속에서, 꿈 속에서 그 여호와 증인 할머니가 찾아온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여기 웬일이냐고 하니까 너 내일 세례 받지? 내가 기도해 주겠다는 겨. 꿈속에서 그래 얼마나 좋았어요? 옆에 보니까 방석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방석을 같이 나눠서 2개를 가지고 나눠서 앉았어. 그런데 이제 그냥 하는 것보다 무릎을 꿇고 기도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까지 꿇었어. 그리고 내 손을 이렇게 두 손을 꽉 잡는 거야. 그래서 이제 기도하겠다고 기도를 막 시작하는데, 기도 첫 마디가 뭔지 알아요? 사탄이 주님께 기도합니다. 딱 그러는 거야. 우와, 갑자기 순간적으로 꿈속이지만 깜짝 놀랐고, 여러분 영화 보면 블랙홀 아세요? 블랙홀? 우주에 있는 그 블랙홀에 비행기가 빨려가듯이 손을 잡았잖아요. 끌려가는 거예요. 막 이렇게. 이게 뺐는데도 안 빼지는 거예요. 황당하게 놀라가지고, 아니 뭐가 이렇게 있어. 근데 내 입에서 순간적으로 뭐가 선포되냐면,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마귀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옥의 불구덩이가 가서 다 되져버려 주었다. 갑자기 입에서 꿈에서 선포가 팍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 옆에 앉아있던 그 할머니인데, 눈을 뜨고 그 꿈속에서 눈을 뜨고 보니까 웬 할머니가 아니라 시커먼 숫덩어리가 앉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아니 이게 뭐야. 온몸에 식은땀 천지였습니다. 이것을 보며 느낀 게 뭐냐면, 그렇구나, 내가 세례를 받으려고 하면은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을 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귀 새끼들은 그거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찾아와 가지고 해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무리들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아멘.
네, 성령 충만하십시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성령 충만하십시오라고 이렇게 격려해 주세요. 네, 네,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유혹은 상당히 인간의 뇌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해 주실까요? 네? 말씀해 주시는데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어차피 아는 부분도 있고 모르는 부분도 있잖아요. 자, 지금은 우리가 이게 뭐죠? 제 앞에 있는 게 좀 들기가 뭐한데, 자, 이게 뭐예요? 성경이죠. 성경이 몇 권이에요? 66권. 한 권인데 66권이잖아요. 구약이 39, 신약은 27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해줍니다. 근데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까요? 언제 받아들였죠? 처음부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뚝 떨어진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뭐 신약까지 갈 필요 없고 구약 성경. 이 구약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39권인데 그 중에 5권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걸 뭐라 그래요? 신명기까지. 그렇죠.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합니다. 모세가 쓴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선지서, 역사서하고 선지서를 통합해서 선지서를 바로 르비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성문서는 뭐냐면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시가서를 캡투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오경은 언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이 됐냐면은 BC, 그러니까 AD하고 BC가 있잖아요. Before Christ, A가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AD, 그러니까 Before, 예수님 전 4세기에 바로 구약의 모세오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서, 즉 선지서는 BC 300년과 200년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인이 되었고, 성문서, 즉 시가서죠. 시가서는 BC 160년서부터 105년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39권이죠. 근데 우리는 39권인데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이 구약이 33권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지만 역대상하, 사무엘상하, 그 다음에 왕상하 이렇게 두 권씩 나눠진 게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39권입니다. 이것은 AD 90년에 그 얌리아 공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오경은 BC 4세기, 그 다음에 선지서는 BC 300에서 200년, 그 다음에 성문서는 한 160년에서 105년, 그리고 전체는 AD 90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전에 BC 400년 이전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죠? 그 당시에는 성경이 공인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7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서 보면은 뭐뭐 할 것이라고 나왔어요. 3가지가 나오죠. 첫째는 예언할 것이다. 두 번째는 꿈을 꾸겠다. 세 번째는 이상, 환상을 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왕이나 제사장 또는 선지자를 세우시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대해서 바로 예언을 하게 하고 다음 꿈을 주고 또한 환상을 통해서 바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거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거기 16절에 보면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요엘서 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이상, 비전, 하나님이 이루실 그 장래일을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내 영이라 그랬잖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우리 새벽기도 요즘 나가는 인물이 누구예요? 요셉. 그렇죠, 요셉이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뭘 보여주세요? 꿈을 보여주잖아요. 어떤 꿈을 보여주세요? 처음에 요셉이 곡식단을 꿈을 꾸잖아요. 12단이 있는데 요셉의 단은 일어서 있고 나머지 11단은 어떻게 해요? 이래잖아요. 계속 반복해서 끊임없이 이 머리가 땅에 받을 정도로 스스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히트파일 스스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꿈을 보여주셨어요. 또한 하늘의 해달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꿈이 무슨 꿈이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이 바로 그 꿈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서 바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환상입니다. 환상을 보면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13절까지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찾을 수 있겠네요. 10장.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이죠. 10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자, 베드로가 바로 그때가 바로 제6심은 12시예요. 정오 12시에 바로 기도를 하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10절 끝부분에 뭐라 그랬어요? 어떤 부분이 어떻게 돼 있어요? 황홀경이라 그러잖아요. 이 황홀경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환상, 황홀, 즉 환상을 보는 그러한 때입니다. 즉 그때 베드로는 비전을 보게 됩니다. 아니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네 발 가진 짐승 또한 공중에 나는 거, 새, 자 이런 것을 잡아먹으라고 해요. 여러분 같으면 잡아먹겠습니까? 여러분 돼지 보이면 잡아먹어요, 안 잡아먹어요? 유대인들은 돼지 먹을까요? 안 먹잖아요. 소는 잡아먹어도 돼지는 안 잡아먹어요. 그럼 부정한 것을 잡아먹으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이 부정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방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기 시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이방인인 바로 로마 백부장 바로 고넬료의 집에서부터 바로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세상을 볼 때 어떤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십니까? 비전 안경이요? 비전에는 아침 새벽 예배를 좀 기억하시는데 우리가 세상이라는 안경을 눈에 쓰고 보면은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파도, 세파가 한 번만 와요? 아니면 미완료로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와요? 그래요, 맞아요.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와요. 그럼 이 파도를 이겨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파도에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낚시꾼들이 쓰는 안경이 뭐죠? 고글 있잖아요. 고글. 예, 편광 렌즈로 된 안경을 쓰잖아요. 왜 편광 렌즈 된 안경을 써요? 물속에 고기들이 움직이는 걸 보여요. 그래서 그 낚싯대를, 그 낚시 바늘을 던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바로 안경을 써야 됩니다. 무슨 안경을 써야 돼요? 성경의 안경을 써야 됩니다. 성경이라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바로 성령님의 안경, 성령 충만의 안경을 써야 됩니다. 바로 성령 충만의 안경을 쓰면 하나님의 비전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지고 그 비전을 향해서 바로 우리가 보이기 때문에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아멘. 네,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게 된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할 때와 충만하지 않을 때 차이점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있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할 때와 충만하지 않을 때, 그렇죠. 충성 때에, 예, 충성. 예, 여러분 베드로 잘 알잖아요. 수제자. 베드로가 성령을 받기 전에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예, 3번 부인했죠. 예, 그 내용이 누가복음 22장 59절부터 62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고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 충만하지 못한 베드로, 예, 그 어려움이 닥쳤을 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럼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병들이 다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자 다 도망을 가죠.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나와요? 어떤 사람은 이불을 넣고 도망간다 그랬어요. 예, 그 당시 이불이 뭐예요? 산에서 웬 이불? 예,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 옷은 통짜예요. 일자예요. 바지하고 옷하고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일자로 된 치마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낮에는 입고 다니지만 밤에는 이것을 이불처럼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무서워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그 이불, 그러니까 옷이죠. 옷도 안 입고 옷만 그냥 들고 그냥 도망가는 겁니다. 얼마나 급했으면은. 바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바로 이런 현상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만 나무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같을까요? 안 같을까요? 우리도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고 빛광자를 보여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니까 여기 이게 곰팡이 쓸고 그런데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게 하려고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도 하고 돈도 은행에 있는 돈도 끌어다가 막 하고 이제는 교회 개척하겠다고 하니까 아는 분들이 이제 후원금을 보내는 거야.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거 진짜 되겠구나. 그래서 주님, 예,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우리 또 버스킹 예배자님, 사역자님 보내주니까, 우리 예배 사역자님, 찬양 사역자님 보니까, 감사합니다, 주님. 기타가 필요해요? 그럼 좋아요. 제가 얼른 가서 사올게요. 그 다음에, 버스킹 예배하자면 뭐가 필요해요? 스피커가 필요하잖아요. 스피커 알아보니까 비싸요. 그러니까 쓸만한 거, 허접한 거 사기 뭐예요? 그러니까, 쓸만한 건 한 90만 원 돈백 가까이 주더라고요. 근데 현금 주니까 55만 원에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얼른 가서 사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한 2달, 석 달이 지나니까 어떤 현상이 생겨요? 예. 인마이 포켓 주머니에 돈이 어떻게 돼요? 항상 이게 누르고 눌러 넘쳐야 되잖아요. 주님의 일을 하니까. 근데 그게 안 돼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우리 집에도 돈을 써야 되고 나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일하는 소에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종이 싹쓸 받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좀 주십시오. 아니, 여기 임대료도 내야 되고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뭐 하나님이 하지 않습니까? 물론 바로 채워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안 채워지면 그거 어떻게 돼요? 그때? 시험이죠. 낙담하고 절망하게 돼 있어요. 저도 한 일주일 동안 그래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날 버스킹 예배를 하는데 이 마음이 한쪽에 쭉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한 겉사람은 표현을 할 수가 없지만 그런 상태에서 이거 찬양을 하려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내 마음에 미안하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저기 세워놓고 내가 널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런 마음을 주니까 그때부터 이 마음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훈련을 받았지만 어떻게 했어요? 위험이 닥치니까 나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이네? 저 예수 도당하냐? 이러니까 아니, 나는 그 사람 모른다고 막 부인을 하고 막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는 거예요. 그건 모든 인간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성령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38년 된 안전뱅이가 막 일어나고 놀라운 막 기적이 일어나고 3,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한테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베드로의 이 사역을 반대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행전 4장 8절부터 12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 8절부터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들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여러분, 좋은 말씀은 성경에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는 여러분 그것을 내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멘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말을 아멘하면 안 됩니다. 거기 귀신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늘 깨어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긍정적인 거,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하고 받으십시오. 이 베드로는 바로 백성들의 그 관리들과 장로들이 핍박을 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서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침없이, 바로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자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비전을 향해서 바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성경 66권, 그 66권을 줄이면은 한 절로다가 압축하면 뭐죠?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럼 하나님이 피조물, 동물, 산, 해, 달, 별 이것까지 사랑했을까요? 그거는 아니죠. 여기서 코스모스라는 단어, 세상이라는 단어 앞에는 정관사 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그 사람들을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하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 영생의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의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비전은 사도행전 2장 21절, 오늘 말씀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바로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도 사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예,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할지라도 예, 가룟 유다는 예수님한테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나중에 왜 자살했어요? 그렇죠.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도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즉시 회개를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바로 그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예, 말이 좀 이상한 데로 가지만 좀 끊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고 그 비전을 향해서 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의 이름이 뭐죠? 그쵸? 히브리식 이름으로 사울이에요. 사울은 구하다, 요청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진짜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이고 이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이 사람은 스데반의 순교를 가담했어요, 안 했어요? 그때 가담하고 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는 어떻게 보면 종교 경찰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3, 4,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사도행전 9장 3, 4, 5절입니다. 예, 사모님은 여기 물 좀 주세요. 컵에. 네. 사도행전 9장 3, 4,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다메섹에 가다가 사울에게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 빛이 뜨거워 너무나 빛나니까 그 빛 때문에 타고 가던 짐승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들으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라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부터 바울의 육적인 눈은 멀어요, 안 멀어요? 멀잖아요. 앞이 가려져요. 그런데 이때부터 바울의 영적인 눈이 바로 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인식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났으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어떻게 했냐면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바로 그때 어디로 가게 되냐면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3년 동안 수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고향 다소로 돌아와서 10년 동안 머물게 되고 나중에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전도 여행 중에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사울은 구하다, 요청하다라는 자인데 그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름이 바뀌어요. 뭘로 바뀌냐면 바울로 바뀌어요.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작다, 작은 자. 자, 아니 왜 사울이라는 구하다 또한 무슨 뜻이에요? 요청하다. 거룩해 보이잖아요. 하나님께 구하다, 하나님께 요청하다. 근데 왜 갑자기 작은 자, 작다? 왜 이렇게 이름을 바꿀까요? 물론 이름은 다릅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근데 아무리 자료를 찾아봐도 느낀 건 뭐냐면은 그렇구나.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심,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느끼게 되니까 자기가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작은 자, 낮은 자, 이렇게 겸손, 믿음의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의 수제자입니다. 가말리엘 수제자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지금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센 대학이 어떤 대학이에요?
그렇죠. 보통 서울대학이죠. 서울대학에서 가장 센 과가 뭐 의대나 뭐 법대 뭐 이런 대학이잖아요. 그 대학에 있는 바로 교수님, 이 나라에서 유명한 그 교수님 수제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일까요? 예, 바울은 이렇게 똑똑한 사람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수님을 알기 전 그러한 신분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했어요? 예,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예, 빌립보서 3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합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 그 모든 화려한 경력을 바로 배설물처럼 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하니까 바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바울의 바톤을 누가 이어받아야 될까요? 그렇죠. 내가 이어받아야 됩니다. 바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비전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가치를 알게 됩니다. 가치. 여러분, 저기 우리 아들이 있습니다. 제가 왜 우리 아들에게 월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나중에는 뭐 1000만 원, 왜 이렇게 아들에게 투자를 할까요? 그렇죠. 가치가 있으니까. 왜 가치가 있어요? 아들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후원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하면 그 가치관이 변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향했던 가치관이 바로 하나님께로 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시는지, 무엇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영혼 구원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바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도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 그 가치를 바라보고 그 가치를 위해서 사십시오. 아멘.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19절부터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까 하나님이 내 영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부어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또한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예언할까요? 사모님, 젊은이들이 무슨 환상을 볼까요? 자, 그러면 어떤 꿈을 꿀까요? 그 예언, 환상, 꿈, 그것이 무엇일까요? 미래에 대한 구원. 미래에 대한 구원. 비슷합니다. 미래에 대한 거죠. 자, 예언, 환상, 꿈 모두 합쳐서 한마디로 비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비전을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환상으로 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비전은 바로 사도행전 2장 19절부터 21절, 즉 19절과 20절은 바로 심판에 대한 말씀이십니다. 즉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 기사를, 아래에는 땅에서 징조를 베풀겠다고 심판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하나님의 비전은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심판을 통해서 이제 너희들 이제 구원시켜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목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양을 영어로 뭐라 그럴까요? 제가 이게 너무 실례된 질문을 하는 걸까요? 양을 뭐라 그래요? 영어로? sheep. 예. sheep. sheep이죠. sheep. sheep 또는 ram 이렇게 얘기하죠. 자, 헬라어로 양을 뭐라 그랬냐면요. 프로바이노라고 해요. 프로바이노가 뭐냐면 프로면은 뭐냐면 앞이라는 뜻이에요. 앞, 그다음에 바이노가 뭐냐면 걷다. 그러니까 앞을 향해서 걷는 것이 양이에요. 자, 그러면 양은 뒤로 걸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혹시 양이 뒤로 걷는 것을 보신 분? 양떼 목장을 가도 양이 옆으로는 좀 이렇게 뒤로 걷는 거는 못 봤는데, 그렇죠? 예, 양은 뒤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잘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일꾼이 손에 쟁기를 잡았어요. 그러면 어딜 봐야 돼요? 뒤를 봐야 돼요? 앞을 바라봐야 돼요? 앞을 바라보고 그 일터를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합당하다라고 합니다.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죠. 자, 양이면 어떻게 돼야 돼요?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죠. 자, 그러면 뒤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진짜 양이라면은 뒤를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뒤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도 안 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게 됩니다. 결국 그곳에서는 그 일이나 늑대 이러한 악한 짐승으로부터 들로 인해서 양이 잡아먹히게 됩니다. 자, 우리는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진짜 참 양입니다.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예, 그것이 양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님께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 예수님의 비전을 바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그 비전을 바라보고 그 비전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예수님의 양처럼 걸어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저는 다음에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어떤 사람이 은행에 통장을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좌번호가 어떻게 되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365-8760 315-3600입니다. 예, 좀 특이한 계좌번호입니다. 그는 어느 날 이상한 전화를 받게 됩니다. 이 전화는 은행에서 걸려온 전화입니다. 어떻게 말을 하냐면 당신 앞으로 어떤 사람이 1,440만 원을 은행에 예금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오늘 반드시 이 돈을 써야 합니다. 조건은 없습니다. 그러나 유익하게 쓰십시오. 자, 이 전화를 받았어요. 이 어리둥절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예, 1,440만 원. 예, 써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둘째 날 또 은행에서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 앞에 1,440만 원이 또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예금된 돈은 쓰지 않았으므로 그 주인이 도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찾아가서 그 돈을 쓰시면 그 돈은 당신 것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래서 둘째 날은 어떻게 해요? 예, 조금 미심 찍어서 그 사람은 은행에 가서 그 돈을 찾아 썼습니다. 에이, 한번 기분이다. 예, 한번 해보고 보자. 그래서 기분 좋게 다 써버렸습니다. 자, 드디어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자, 셋째 날 아침에 전화가 올까요? 안 올까요? 예, 뭐라고 와요? 예, 전화가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도 1,44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예. 이런 날이 매일 됐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알 수 없는 돈이요. 예. 매일같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매일 쓰면서 기분은 좋지만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자꾸 불안이 생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딱 멈추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예, 이런 불안이 생겼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1년 365일 8760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루는 몇 시간이죠? 24시간이죠? 24시간을 분으로 계산하면 1440만 원, 1440분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440만 원은 안 주셨지만 1440분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그것을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24시간이라는 공평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세상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살고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비전이 보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기 전에 찬양 먼저 하겠습니다. 네, 불 꺼주세요.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아버지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순절 마가들 항방에 임하였던 그 성령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룩한 처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처소인 아버지 성령의 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임재해 주셔서 우리 안에 아버지 더러운 것, 아버지 하나님의 불순종한 것, 하나님 모시기 합당하지 그 못한 것을 아버지 모두 다 깨끗이 아버지 치료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성령의 불로다가 우리를 태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모시기 아버지 합당하지 못했던 것,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 이 시간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길 원하니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 보시기 아버지 합당하게 살지 못했던 것, 아버지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사람을 보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중심을 아버지 이목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잘났고 잘 살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아버지 부귀영화 아버지 하나 출시 아버지 명예를 누리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런 부분도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사람들 많이 무시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품으라고 했지만 아버지 그들을 사랑으로 바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 차가운 쇠손으로 그들을 받아먹고 아버지 그들을 아버지를 저주하면서 아버지 그들을 비웃었습니다. 그들을 비교했습니다. 아버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 아버지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아버지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아버지 나의 아버지 지역 아버지 나의 자랑거리로 삼았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소. 다시 하나님의 성령을 아버지 임하여 주셨고 다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아버지 임재해 주셨소. 다시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되도록 하여 주셨고 아버지 내 마음의 심령에 아버지 임재해 주셔서 내 모든 죄악의 씨앗을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셨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셨고 성령의 바람으로 날려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차정하여 주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께서 차정하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성령님께서 아버지 임재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베드로에게 주신 그 성령님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바울에게 주신 그 성령님을 아버지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셨고 또한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아버지 주님의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크신 아버지 나라와 복음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달려갈 길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느냐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그 생명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아버지 충만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아버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사옵나이까. 하나님 내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도록 하시고 말씀 충만하도록 하시고 은혜 충만하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셨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셨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 이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 비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아버지는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만져주셨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저희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아버지 충만케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을 아버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녀들은 예언하면서 아버지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고 했는데 아버지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사옵나이까?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꿈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에게 아버지 보여주셨던 그 환상을 보여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아버지 깨닫도록 하여 주셨고 아버지가 그것을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비전을 향해서 아버지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아버지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땅 끝까지 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제자를 삼고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님의 교회에 아버지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이루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다고 주님 말씀하였습니다. 그 비전을 향해서 아버지 달려가기로 합니다. 정말 이 땅을 바라보면 너무나 아버지 황무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다음 세대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청년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장년이 아버지 무너져가 있고, 또한 아버지 노인들이, 독거노인들이, 아버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는 외롭고 자살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이 땅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는 우리가 아버지 할 수 있는 것이 없사옵나이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저희들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이 땅에 아버지 일어나 빛을 발하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는 비전을 아버지 달려갈 비전을 감당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주님의 교회 비전들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 많은 곳을 아버지 보내는 아버지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들이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붓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아버지 많은 교회들이 일어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교회들이 아버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보내는 아버지 귀한 사역을, 그래서 아버지 땅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아버지 다시 오실 주님, 그 파루시아 제리미의 주님을 아버지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세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주님,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나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으라고, 그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 나도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나 넘어지기 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봤으니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아버지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는 그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환경을 열어주셨고 상황을 열어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힘을 주셨고 영적 파워를 주셨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는 기도로 주신 아버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아버지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무너지는 아버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그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아버지 생명의 말씀으로 사람을 아버지는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다시 사람을 보내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아버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주님 축복하여 주셨고 주님 앞에 결단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오늘 각자의 기도 제목과 특별히 우리 임점례 성도님의 아들 그 척추가 많이 쉬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빨리 건강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비춰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해달라고 그 아들을 장재원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데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사옵나이다. 오늘 아버지는 우리가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고 하나님의 비전을 아버지는 위해서 살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게 된다고 하였사옵나이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는 우리 임점례 성도님의 아들 아버지는 그를 위해서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그 연약한 아버지 몸이 어렸을 때부터 벌써 30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척추가 휘어서 아버지는 그것이 아버지는 이 음식을 먹는데 아버지는 자꾸 토하고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아버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축복병자를 아버지 네 사람이 주님 앞에 데려가고 아버지 하나님 그 지붕을 뚫어서 그 아들을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려놓듯이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임점례 성도님의 아들을 주님 앞에 데려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들을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아들에게 아버지 주님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 머리에 세포가 살아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신경 하나하나 마디마디마가 살아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뼈가 아버지 하나님 올바르게 아버지 하나님 이제 뻗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굳은 뼈가 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죽어가는 근육이 아버지 회복이 되도록 하시고 그 세포가 살아나도록 하시고 다시 아버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 30절장에 아버지 마른 뼈가 극한 아버지는 군대가 되었듯이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들이 아버지 임점례 성도님의 아들이 아버지 살아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믿음으로 데려가고 갔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